자, 오늘 특강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은 다 함께 봉독할게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어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또 저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고통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통하여 로마의 군병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잠자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곳에 자기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이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이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도 고백이지만 중간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말과 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던졌다라는데요. 던졌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슉 던진 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던짐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옷은 겉옷 자체가 하나님의 옷이니 의의 옷이 됩니다. 이것을 넷으로 나누어 던졌다라는 말은 온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네 갈래로 흘러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 갈래는 세상으로 다 흘러나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세상에 다 씨 뿌림으로 던져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그의 죽으심을 지켰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두었습니다. 주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 두 강도가 주와 함께 나무에 매달렸는데 못 박혔다라는 말이죠.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이고 하나는 좌편입니다. 죽은 후에는 우편과 좌편,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뉜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는 뭐 특별히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 또 오늘날에도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하나 무슨 값어치도 없고 미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위대한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르게 보고 있는 거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 다행인데 모르는 거는 역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가 됩니다. 머리를 흔들며 비난을 하는데요.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세우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세운다라는 말은 살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십자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자기들의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시면 너의 구원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가 다르지 않고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들의 무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무식하고 모릅니다. 십자가 좌편에 강도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염소들입니다. 누가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이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염소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침 9시고요. 그리고 정오부터 어두움이 시작이 되고 3시까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전부 6시간이고 6대를 말하는데요. 6시,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고 온 땅이 어두움이 됩니다.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이제 어둠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은 첫사람 아담도 세상이고요. 마지막 아담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항상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는다고 그랬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닮았어요. 그러면 셋을 낳았어요. 그럼 셋이 뭐랬죠? 인자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나중 사람 아담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람 6과 나중 사람 6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 그때는 그림자로 빛이 왔으니까 어두움이 거두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빛이 오신 다음에는 이미 빛이 왔는데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오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정오에 타바흐를 먹죠. 이게 말하자면 제물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바쳐지는 제물을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그걸 먹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왜 베냐민은 알까요? 은잔이 베냐민에게는 있죠. 자, 인생들이 살 동안에 이 세 때 동안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자기들은 매달려 있는 거를, 매여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세때 동안은 죽어야 하는데 모르고요. 6시와 9시 사이까지는 6시와 9시까지는 이제 어두움입니다. 끝까지 어두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6째 날이 마치 그러니까 7째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육이 다 끝나게 되면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47절인데요. 거기에 섰던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말의 그 근원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더니 엘리 엘리 그랬더니 이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서 있고 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사람들이 아람어라고도 하는데 전적으로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는 자기네나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귓구녕이 안 들리니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귀에다가 뭐 말뚝을 세리박거나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 그랬어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요. 라마는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는 마한데요. 거기에 라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됩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심취하여 있다. 이게 이제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도 들리지 않고요.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사람도 들리지 않고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발음을 잘 못하실 리가 없고요. 주님은 태생이 히브리인이고요. 히브리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영어로 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근데 못 알아쳐먹은 거죠. 자, 48절인데요. 그들 중 하나가 즉시 달려가 해용을 취하여 신포도주를 그러니까 머금게 하고 이런 뜻인데요. 이 해용은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포도주를 거기에다 이렇게 적셔요. 그러면 이게 포도주를 빨아들이죠. 해용이라는 게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술에 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갈대 같은 걸 꽂아서 빨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포도주를 채우고 갈대와 함께 그에게 마시도록 주니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달려갔어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해면이라고 했네. 해용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꼭 채워지도록 했다는 말이죠. 뭐를 채웠냐면 신포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주었어요. 갈대로 함께 마시도록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인데요. 갈대와 함께 마실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신포도주를 가지러 갔나?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잽싸게 가가지고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예수님께 이제 입술에다 이제 갖다 대는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그럼 성경 어떤 걸 응하게 하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겠다. 초는 신포도주를 말해요. 이게 신포도주라는 말은 포도주가 쉰 게 아니고요. 이게 식초를 말해요. 식초. 자, 이제 49절인데 그런데 다른 자들이 말하되 버려두라. 엘리야가 그를 구하러 오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로 이해를 하고 엘리야가 구하러 오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아피엠이 버려두라. 우리가 보자. 만약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지 우리가 보자. 엘리야가 오지 않죠. 엘리야가 벌써 왔는데 엘리야는 침례 요한으로 벌써 왔잖아요. 그런데 뭐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높아져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것을 들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듣고는 엘리야가 와서 주님을 구하는 일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은 참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설명을 해 주어도 안 듣는 거죠. 자, 50절인데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이 떠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뭘 외쳤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떠났어요. 아피엠이. 영혼이 떠나갔어요. 영혼이 떠나가면 아피엠이 뭘 버려뒀어요? 육체를 버려두고 영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크게 외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외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영이 육체를 떠났어요. 육체, 흙집은 버려두시고 영이 떠나셨다는 것이고요. 모든 네피시 아이들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데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겨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얘가 죽을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얘를 살려요. 그러면 얘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라고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영이 어디에선가 돌아왔어요. 아이의 몸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라고 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장막집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장막집은 한 번 더 보죠.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럼 이제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른 걸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냥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손으로라는 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게, 그거는 뭐냐면 하늘의 초소를 말해요. 무슨 초소? 영이 들어가야 하는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덧입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을 동안에는 보증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는 것도 벗는 거지만 덧입기를 바라는 거는 위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집을 덮어 씌우면 흙집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흙집이 거기서 무슨 살을 보태고 뭘 보태는 게 아니라 흙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 그 몸속에서 영이 나오게 돼 있다, 이란 말이. 영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제 51절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체는 버려두고 영이 떠났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영이 떠났다면 이제 영은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벗어나면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고 영은 살리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라, 그 휘장이에요, 휘장. 포레케트인데요, 포레케트. 휘장, 무슨 휘장?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럼 성전의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포레케트인데요. 그것을 둘로 나뉘었어요. 찢어졌다는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면 하늘에서 땅까지 다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찢어졌으니까 하늘에서 땅을 가리고 있는 것을 찢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이 흔들렸어요. 땅은 여기 이제 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는 뭐 번역을 할 때 에레츠를 번역하기도 하고 아다마를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땅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뭐 지진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바위가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게 부서졌다,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위는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물론 이제 베드로 이름이 페트라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반석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지금 예수님이 쪼개졌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막 나와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마음을 흔들 생명의 말씀이, 문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루신 활짝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문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아담아가 흔들리고 땅들이 깨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반석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반석이 갈라지면 생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열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은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성경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안 일어난 거니까. 그냥 열렸다고 하는 데는 그러는데 안 들어가요. 일단 하나님께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반석이 갈라지는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52절인데요. 그리고 그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몸들이 거룩한 곳으로 들렸다. 여기는 번역이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하고는 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말에는 뭐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어에는 성도라는 말이 없어요. 성도라는 말이 없어요. 아, 왜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지 않냐? 이게 성도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케베르예요. 케베르. 히브리어로 하면 케베르라는 말이에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무덤이 있잖아요. 봉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덤을 이렇게 쫙 열렸어요. 그래서 죽은 몸이 거기서 시체가 거기 들어있으면 죽었으니까 시체가 썩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어났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다 살이 와서 다시 붙어야 되죠? 막 붙어서 사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서 잠들은 많은 몸이, 그럼 이제 여기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잠들은, 성경에 보면 잠들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기서 잘려요. 잠든 많은 몸들이 무덤이 열려서 거룩한 곳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는 죽으면 다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높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첫째 부활이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높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으로 높여지는 걸 말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놈들이라고 죄송한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분들이 또 높여지는 거를 여기다 쓸 리가 없는 거잖아요. 마태가 그렇게 멍청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아래서 받아 쓴 사람인데 그 소리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번역을 하는 인간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다시 순서대로 차근차근 무덤이 이상한 데로 갔어.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썩은 시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썩은 시체가 나왔다고 안 해요. 그냥 잠들었던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고 안 했어요. 거룩한 곳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고 이따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는 아브라함 품이죠. 다시 들어올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을 들으면 또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도의 몸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잠든 많은 몸들이 거룩한 곳으로 들렸다고 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 죽어서 썩은 몸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여 거룩한 곳으로 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처럼 육체로 부활하였으면 그러면 거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어요. 그럼 이제 거룩한 곳은,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얘기해요.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성전도 그 안에 있고 성읍 자체가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땅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죽은 잠자는 몸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도 없어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렸다, 높이 들렸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과 동일한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케베르는 굴이거든요, 굴. 그럼 케베르는 굴인데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데하고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럼 여기는 누가 간다고요? 구약 시대에든 어디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이 음부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데로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아브라함 품이고요. 예수 안에서 믿은 자,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마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자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는 자들인데 이들이 들린 거룩한 것은 아브라함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또 들렸다. 그럼 어디로 들릴 거예요? 아직 첫째 부활도 안 됐는데. 그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들려질 필요가 없어요. 케베르 음부에 있는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 얘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음부에 있는 놈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음부에 있는 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가 갈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없으면 자기도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3절인데요. 주님의 들림과 함께 그 무덤으로부터 나가서, 케베르로부터 나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무덤으로부터 나갔어요. 함께, 무엇과 함께? 주님의 들림과 함께. 그의 들림과 함께. 그래서 거룩한 폴리스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렸어요. 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품에는 구약시대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든지 무슨 아벨이든지 뭐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이제 우리 음부에서 일로 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런 소설을 이렇게 쓰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주님의 들림이라 하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때를 말해요. 잠자는 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케베르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보 양보를 해서 거룩한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음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거룩해요? 예수님 때려잡는 놈들 아니에요. 그놈들이 뭘 거룩해?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봐서 제사장들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안 믿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일을 물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물리적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잠자는 자들이 거룩해지려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잠자는 자들, 그럼 부자가 부러워하고 부자가 나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니면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이겠어요? 막 화가 나네. 부자처럼 음부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은 아브라함 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케베르라는 말은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이며, 이 잠자는 몸들은 부자처럼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침례를 부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반만 이룬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거는 반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반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침례가 완성이 되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육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돼요. 다시 살려고 하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죽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영이 사는 걸 보여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을 때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침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침례가 맞춰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이 떠났잖아요. 영이 나와서 지금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오신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았는데 뭘 전파하겠어요? 생명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복음을 전하, 무슨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복음을 뭘 전해? 죽은 놈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전했어요. 그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8명만 구원했으니까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데려오신 존재들이 다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뭐겠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뭘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아직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더러워진 걸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들이 저에게 후순복하느니라 그랬어요. 난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해석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난해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난해요. 그런데 난해라 하는 베드로의 기록을 마태가 설명해 주잖아요. 난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가 이야기한 말씀이 없었어도 난해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여 거룩한 성 아브라함 품으로 들리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죽는 심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분 침례가 이루어졌고 생명이 되어야 침례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침례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이 어떻게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확 덮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잽싸게 옷을 입혀줘야 되겠죠. 그게 침례예요. 그게 침례라고.
자, 이제 들리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이게 우리는 이게 다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나한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설명을 듣는 사람도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할렐루야 그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보세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물에 홍수에 빠져서 죽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지금 옮겨 놓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옮겨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이거를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음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면 세상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어진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러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들으나 마나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들려주지 않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기 말고는 진리가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집구석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간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음부로 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주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있어. 그러면 그냥 들리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부로 가세요. 자, 54절인데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경악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이에요. 이게 로마의 백부장은 밑에 휴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고요. 10부장은 10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50부장은 50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에게는 뭐냐면 50명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이니까 한 중대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대장들이 4개 있고요. 또 분대장들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100명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단히 심히 경악했어요.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말하기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로마의 그 백부장과 그 같이 있던 병사들은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캄캄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한 번에 확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구나 이렇게 대번에 한 번에 빡 이렇게 오겠어요? 아니요. 그냥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겠죠. 그럼 그냥 대제사장이나 이런 놈들 만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뭐 집사들을 만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배우겠죠.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본 것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계속된 것을 보고 심히 놀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라서 한 고백일 수는 있으나 일이 저들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경을 얘기하는 것은 뭐 저거지만, 그러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의 병사들이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55절인데요. 그런데 거기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고요. 그들은 그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보죠. 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 누가? 여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는,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그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멀리서부터 바라보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와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온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렇게 셋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선 갈릴리부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까지의 그 길이를 우리가 좀 거리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갈릴리는 여기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못 박힌 데는 여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도보가 여행이죠. 도보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여기서부터 막 열심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더라도 자기 몸에서 10달 동안 고생하고 낳은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물론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이 알겠지만 그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있다가 주님이 고쳐줬고요. 그럼 이제 살로메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이제 어머니인데요. 주님께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하고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갈릴리로부터 이 골고다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왜 다가 아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어머니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요한은 몰라 도망갔다가 왔는지 도망을 안 갔는지 자기가 요한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으나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을 멀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56절인데요.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 안에는 이 말이에요. 여자들 안에는 있었다.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무슨 마리아냐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인데요. 그는 그 야고보와 그리고 요셉인데요. 요세스라고 그러는데 요셉이에요. 호세스 그랬는데요. 요셉을 말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지만 아들들도 이름을 요세스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이름은 살로메예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를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다른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직 마태는 이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병사들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말씀은 이방인이 먼저다라는 그런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이미 많이 전해졌고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마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또 시체를 달러 오기로 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전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는데 이방인인 로마의 병사들은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아직 충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율법이 성취되어 복음이 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그렇게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나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의의 종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육체는 죽이심을 당하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잠자는 몸들이 이 거룩한 곳으로 들리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잠자는 자들에게 거룩한 성은 아브라함 품이 됩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자들은 다시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막벨라 굴 음부에 있는, 즉 부자와 같은 자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가 포함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의 예화에 나타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 부자는 아직 아닐지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물에 빠져 죽어 침례의 부분을 마친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온전한 침례를 이루시고 완성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기록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난해가 될 수 없고요. 주님의 다른 제자인 마태가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설명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요. 신학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신학은 성령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됩니다. 제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음부 케베로에서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 세상에서 믿지 않고 음부에 가더라도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정말 뭣도 모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을 하면 너는 구원이 없어 이들아. 내가 혹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아서 음부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근거로 대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 안 해줍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너는 아니야. 제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병사들의 고백이 구원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케베르에 있던 잠자는 몸들이 거룩한 곳 아브라함 품으로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사도 마태가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준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내가 혹 음부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